AI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AI 세미나를 다녀와서 거기서 AI, 요즘 이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 AI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제가 설교를 이번 주에 설교를 그 AI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PPT로 만들어 달라 이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드는 PPT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밑에 작은 점을 보면 그림자를 넘어 참된 생명의 교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그림자에서 본체, 그 본체를 통하여서 생명의 교재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시만 살펴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언약, 새 언약의 기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약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첫 언약을 따라 살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이 약 16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씨로 계속 그 왕들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연장성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을 텐데, 첫 언약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것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첫 언약, 그 율법 자체가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을 실행하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이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돌 위에 있는 이 언약을 우리 인간들이 지키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인간들이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에 나오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그림 보이죠? 이 성막이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성막 안에 뜰이 있습니다. 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양이나 소가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 그게 바로 이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 제사와 그리고 씻음이 없이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성막들 안에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을 두었어. 우리가 그 피를 통하여서 씻음 받고 그 물을 세례를 통하여서 씻음 받아야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먼저 성소를 보면 성소 안에는 3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상, 떡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진설병상 위에,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 진설병상 위에 떡을 항상 12개를 놓아둡니다.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상 위에 놓여진 12개의 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일 우리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7개 가지가 있는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그 빛이 이 진설병을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 떡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성소와 지성소는 텐트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커튼이라고 해서 얇은 게 아닙니다.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을 피웁니다. 향을 제조하는 법들 레위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향을 제조해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 그리고 7 촛대 그리고 분향단 이 세 개가 있어서 이 세 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 또 물두멍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성소 안에 들어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매일 더운 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향연을 우리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 성소를 우리가 살펴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 이 금향로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번제단 앞에 있는 분향단 분향단에서 그 향기를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서 담은 그 향기를 그 연기를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피웁니다.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이고 우리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여기 보면 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먹었던 그 만나 같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번제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제는 뭐죠? 10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게 시온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온좌는 천사, 거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천사가 거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온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그 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속죄일에 죄를 속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이 연기가 그 지성소 안에 다 가득히 채워지고 그래서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됩니까? 성소는 무슨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는 그렇습니다. 텐트가 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분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히 제한된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속하여 들어갔지만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해마다 해야 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제사와 육체의 예법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장막에 서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성막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동물의 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담을 허물어버리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비교를 해놨습니다. 첫 언약, 그림자, 새 언약, 실체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자, 제사장을 보시면 인간 제사장은 아무리 그가 그렇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그 당시 일회성으로 그 사람의 죄를 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죄들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효과를 보면 첫 언약은 그림자는 일시적 속죄, 그래서 양심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장소를 보면 손으로 전 이 땅의 장막, 이 장막은 비유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온전한 하늘 장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참되고 유일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분이 죄인된 우리 인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뭔지를 알고 계시죠?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을 중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브리스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리고 죽었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완전한 속량을 얻게 됩니다. 첫 언약 때에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죄의 사함과 양심의 변화를 넘어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을 누리는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났어. 우리가 거듭났어. 새롭게 태어났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그 성막에 있던 번제단, 물두멍,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씻음 받으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만 좋다고 그것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물론 성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복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없는 그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셨습니다. 성소 이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성소의 떡과 비대만 만족하여 하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원이 있죠. 원에 보면 구원의 시작. 여기 어디입니까? 뜰입니다. 뜰에 번제다 물뜨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은혜의 향유, 그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소 이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 앞에 대면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냥 은혜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첫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첫 언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심령을 양심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되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생명의 길,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나가셔서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